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후반부 하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이제까지 했던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펴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과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두 가지 뭐죠? 성전을 건축하고 예의만 했습니다. 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었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이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멘. 실제 솔로몬, 참 솔로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참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이죠. 자, 이삭이 유명한 거 두 가지 뭐죠? 부활. 죽음은 버텼고 부활신. 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느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죠? 모리아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거 뭐죠? 이삭에게 유명한 거? 이방인 또 이방인 네, 이방인인 리브가를 아내로 취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나 그리고 야곱의 아내, 뭐 레아와 그리고 라헬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어떻게 얻었는지 안 나오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가지고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죠, 리브가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은근 폐물을 가지고 가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게 이렇게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줌으로 이제 리브가 그 교회를 상징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교회가 신부로서 신랑인 그 그리스도에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님, 우리가 지금 했던 거 형광펜 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노트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쭉 정리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잖아, 그죠?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걸 한 번 듣고 말면 안 됩니다. 한 두세 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지. 안 그러면 이거 계시록까지 다 끝났어도 또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듯이,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 치고 막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다 끝나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 1장에서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4명의 여자가 나오죠. 자, 3절에 누가 나오죠?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 그 유다가 다말, 즉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죠. 이게 부정한 방법입니다. 그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말, 즉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고, 그 다음 5절에 누가 나옵니까? 5절에서 누가 나오죠? 여자? 라합이 나오죠. 지금 성경 보고 계세요? 네. 예, 1장 5절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어디에 창녀죠? 라합이 어디에 살았죠? 영민고. 네? 그리고 예, 여리고 성에 살았죠. 지금 우리 여호수아 했잖아, 그죠?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 창녀인 라합이 살몬, 즉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똑같이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죠? 룻에게서. 네? 룻. 네, 룻입니다. 룻은 누구의 그 후손이죠? 모압 족속이라 그랬죠? 모압 족속. 롯.
예, 롯이 그 자기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모압 족속의 후손이 바로 룻입니다. 룻. 그다음 6절에 누가 나오죠? 여자? 여자는 저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예,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바세바. 즉 다윗이 우리아 충신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솔로몬을 낳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에서 이 다윗이 이 범죄, 즉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죠. 그 아내였던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범죄와 그리고 회개, 하나님의 용서가 되어질 때 솔로몬이 태어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다윗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돼요? 우리는 솔로몬이 되는 거죠. 예, 솔로몬이 되어서 성전, 즉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요. 지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마리아죠. 네. 총 5명의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4명은 부정한 여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부정한 그러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정한 여자예요. 우리가 죄인에게서 태어났고 그렇지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은 죄인인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주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18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의 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면으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본질인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사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21절에 주님의 이름이 뭐죠? 21절에 보니까 예수죠. 예수의 뜻이 뭡니까? 네, 여호와 구원자 또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두 개죠, 지금. 예수와 임마누엘. 자,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디로 갔죠? 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놓쳤어요. 즉, 우리가 이 사항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항을 놓치고 우리의 관념을 따라서 종교적인 관념을 따라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남자아이들이 다 죽죠. 네. 자, 그리고 지금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었는데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지금? 11절에 보니까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하나님이죠. 예,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 마리아는 다만 태어나는 수단이었을 뿐이죠. 마리아는 신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이 아기만이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이 아기가 누구라고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오죠. 전능하시는 아버지. 네,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에? 구장 6절. 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예,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무얼 줬죠, 지금? 유황, 모략, 황금. 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습니다. 자, 이 황금은 뭘 상징하죠? 신성한 본성. 네, 신성한 본성. 그리고 유향은요? 부활. 부활. 몰약은 죽음. 죽음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인데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유향, 그분은 부활의 향기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몰약, 죽음의 향기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리고 23절, 2장 23절에 보니까 그분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렸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 멸시받는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예, 드디어 지금 신약 전체의 주제인 천국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드디어 이 천국이 계시되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늘들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한 겁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바로 천국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춘자매님 안녕하세요. 자, 춘자매님 지금 마태복음 3장 복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복습하고 있으니까 펴세요, 책을. 자, 그 다음에 3장 4절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죠? 낙타로. 예, 낙타 털옷을 입었죠. 자, 낙타 털옷은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네, 구약의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낙타가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되새김질은? 되새김질은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되새겨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말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되새기고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분별력이 있다는. 네,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이죠, 발이니까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뭐가 지식에 속했는지 생명에 속했는지, 무엇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뭐가 영인지 뭐가 혼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죽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6절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어디에서 침례를 줬습니까? 요단강입니다. 그죠? 요단강. 그 구약의 여호수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넌 강이 뭐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 예, 만나를 몇 년 먹었죠? 40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만나이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신 그리스도로 40년 동안 조성되었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멘. 광야에서는 다만 만나를 양식으로 맨날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살게 됩니다. 아멘. 자,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있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돼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3장 11절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은 어디 속에 침례를 줬죠? 물속. 물속에 침례 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침례를 줬습니까? 성령 예, 성령 안에 불 속에 침례를 준다 그러죠. 자, 물 속에 침례 주는 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자, 이 성령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고, 불 속에 침례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 보세요.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장면이 나오죠? 침례 받으시고 네. 그죠?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자, 이것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올라와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었어요? 그는 나의 그는 나의 사랑을 사랑을 나의 네. 자, 이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분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 4절에 나오는 주님은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4장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영께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유혹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떡덩이 네,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생계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계 문제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즉 이 땅에 우리가 생계를 위하여 물질적인 떡이 필요하지만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예요. 물질적인 떡이 필요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유혹. 5절에 있는 두 번째 유혹이 뭐였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성전 뛰어내려라. 네, 성전 꼭대기. 자, 이것은 종교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종교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것은 기적을 의미하죠. 주님은 당연히 뛰어내릴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유혹을 이겨야 돼요. 우린 다만 지체들과 형제로서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로 건축돼야 되죠.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유혹, 8절에 나오는 세 번째 유혹이 뭐죠? 첫 번째 높은 산으로 들어가 산에 보고 하나님께 그 높은 산에 가지고 영광을 말하였다. 보내주면서 경배하라. 네. 자,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광,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10절에서 주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대 하나님의 신을 그대 경배하고 그대 경배하고 섬기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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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그러자 뭐라고 나와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천사가 나와서 그분을 섬겼다. 예, 드디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계속해서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죠? 큰빛. 네,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늘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아멘. 빛이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추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은 신약에서 큰 빛으로 사역을 하세요. 아멘. 자, 주님의 사역은 빛의 사역입니다. 자, 이 빛은 생명을 가리켜요. 자,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빛이 그들에게 비춰야 돼요. 아멘. 다만 교리를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반드시 생명의 빛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17절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신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 이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자,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바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천국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했죠, 지금? 나를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아멘.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동물, 식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반드시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둬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지금 22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21절에 그리고 요한이 나오는데, 자, 이들이 22절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 따라갔죠, 지금? 아버지를 떠나 그물을 아버지를 버리고 나와 가족을 떠나 아버지하고 그물을 버리고 자, 그들이 즉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시작. 그들이 배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배와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아멘. 자, 이 배는 우리의 생계죠. 우리의 생계를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이 아버지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계를 반드시 떠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천연적인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어떤 친구나 이러한 것들을 주님보다 더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생계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천연적인 애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첫 번째. 그렇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첫 번째.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저번 주에 했었는데, 자, 5장에서 9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3절부터 보면, 자, 3절 누구죠? 영안에 오케이, 영안에 가는 사람들. 4절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5절 온유한 사람들. 6절 의에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모였었다.
예, 7절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8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의 복이 있습니다. 네, 9절. 합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11절.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받고 비난하고 박해받고 거짓말하고 박해받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온갖 박해하여 악한 말을 온다. 할때 여러분은 복이 여러분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9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왕국 백성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9가지 본성을 모두 다 소유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불평하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나를 위해서 비난하고 박해하고 예? 박해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악한 말을 하는데 복이 있어요? 네, 이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길을 여기 밝혀주세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응. 예수님 때문에 남한테 사람들이 비난받고 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뭔가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대. 자, 기뻐. 여기서 일단 자매님 잠시만요. 자, 3절. 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걸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3절에서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복이 있다 그러죠. 아멘. 자, 첫 번째로 지금 왕국 백성의 본성을 말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영안에서 가난한 겁니다. 안에서. 이것은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아멘. 자, 영적인 굶주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이나 교리에 배고픈 것이 아니라 생명에 배고픈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영은 무엇을 접촉하는 기관이죠? 하나님이 영을 분명. 네,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죠. 영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영으로서 여기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께 배고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 이것은 생명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아멘. 생명에 대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을 사용하고 영을 접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줄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8절에 있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자, 마음은,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인데 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자라는 하나의 밭이에요. 우리 안에 자라시는 곳. 아멘. 자, 8절에 지금 1번 각주를 미나자매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8절에 1번 각주.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단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땅이다. 천국을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고 우리의 영을 비워야 한다. 또한 네. 그리스도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자라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마음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한 4-5째 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형광펜 하세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땅이다. 아멘. 자, 이렇게 형광펜 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끝나고 반드시 노트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할 텐데 계시록이 끝나면 형제자매님들도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수 있도록, 즉 이 순수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단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일하다는 거. 우리의 목적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또 이런저런 목적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목적을 다 재버리세요.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다만 우리의 목적이 다만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세요. 욥기처럼. 그래서 욥은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42장 5절.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아멘. 아멘. 아닌가? 안에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아멘. 욥기 42장 5절. 우리에게 욥기가 어디 있어? 욥기가 시편 앞에 있어요. 시편 앞에. 여기 여기 42장. 45장? 42장. 42. 42장 5절. 5절. 아멘. 5절. 내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요.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네. 자, 이것은 욥이 이 물질적인 눈으로 주님을 봤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욥에게 이제 목표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욥은 여러 가지 많은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경배했지만 많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욥의 건강도 치고 재산도 치고 다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 이제 욥에게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만이 욥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욥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많은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봉사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복음 전파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아멘. 예, 다 이 모든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욥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우리. 예, 바울이 바울이 오케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점점 단일해지고 있죠. 이제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표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이끌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하겠습니다. 13절. 이때까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복습하는 거였기 때문에 빠른 말로 했는데 근데 오늘 여기 13절.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 아니 하나님이 첫 시작이 번째. 시작이자 끝이다. 그다음에 누가 두 번째? 그래서 누가 두 번째가 하나님. 아니 첫 번째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 자매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끝나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땅의 소금 형광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 13절에 땅의 소금 돼 있죠? 13절에 2번 각주를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3절에 2번 각주. 소금은 본래 부패시키는 균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요소이다. 천국 백성이 아멘. 부패한 땅에 대해 땅이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땅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소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 또는 직장에서 어떤 동료를 만나든 어떤 부패된 것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죽이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가는데 거기에 어떤 부패된 어떤 균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떤 여자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누가 소금 기둥이 됐죠? 로세 부인입니다. 아내. 롯의 아내죠. 자, 이것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26장. 예, 틀렸는데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26절을 한번 보죠. 26절 맞았네. 26절을 맞네. 로세처. 예, 1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누가? 창세기 26장. 내 아내는 쥐를 줘라 번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19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롯 뒤에 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중이죠, 롯의 아내가? 고모라. 예,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나오는 길인데 롯의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세상을 세상에 미련을 둬서 예, 뒤를 이렇게 돌아봤죠. 이렇게 뒤를 소돔성을 돌아봤습니다. 자,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 놓고 온 거, 폐물, 말 많은 예, 이것은 가지고 다 못 갖고는. 이 소돔성을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이 멸망하게 될 세상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죄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 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소금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2절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2절. 32.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여기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실 때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면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2절의 1번 각주를 읽어보세요. 누가? 32절의 1번 각주. 롯의 아내 머뭇거리며 소돔을 뒤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녀는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롯이 도착한 안전한 곳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녀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구원을 얻지도 못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녀는 수치스러운 장소에 버려졌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롯의 아내는 믿는이에요. 믿는인데 소돔성에서 멸망하지도 않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장소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지금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믿는이긴 믿는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었죠. 자, 믿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 기둥이 돼요.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수치스러운 장소로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천년 동안 어떤 징계를 받게 돼요. 자, 이 롯의 아내가 하나의 경고입니다. 믿는 이도 이럴 수 있다는 것. 믿는 이도 소돔성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장소로 가게 된다. 롯의 아내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서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을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자, 14절 다시 마태복음 돌아옵니다. 5장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의 빛 형광펜입니다. 자, 우리는 한면으로 땅의 소금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몇 점? 1.14절. 1점?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에 빛납니다. 어두운 아멘. 세상에 대해서 천국 백성은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빛이다. 그들은 본질로는 치료하는 소금이며 행위로는 비치는 빛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본질로서는 치료하는 소금, 즉 우리가 세상 친구를 만나든 또는 직장의 동료를 만나든 우리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과 잠시 대화를 하더라도 그들은 치료받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 내가 부패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의 부패, 소돔처럼 부패해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만날 때 그들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행위로는 비추는 빛이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전부 다 어둠이면 어둠을 못 깨달아요. 근데 빛이 들어가면요. 아, 내가 어둠이구나 하는 걸 깨닫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든 어떤 직장의 동료를 만날 때든 어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은 자기들이 부패했다는 것과 어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쳐야 돼요, 그들에게. 아멘. 자,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돼 있죠. 자, 이 산 위에 있는 성 할 때 성, 형광펜은 성. 시티예요, 시티. 도시. 영어로는 시티, 도시인데, 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성, 단체적인 성입니다. 아멘. 개개인의 빛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빛나는 성이에요. 이 결론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은 숨겨질 수 없다는 말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빛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숨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집회에 있든 직장을 가든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든 간에 사람들은 빛을 보게 돼요. 아멘. 자,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므로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자, 등불 형광펜, 말 형광펜. 자, 위에 있는 14절에 있는 성은 바깥을 비춘다면은 지금 15절에 있는 등불은 안을 비춰요. 집안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게 좀 더 섬세하고 그리고 내적이고 주관적인 빛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친밀하게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은 더 깊은 주관적인 빛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때 말 아래 둔다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그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곡식을 재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뭐 한 대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죠, 곡식 잴 때. 네. 그 곡식을 잴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말이. 근데 이것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단 말은 곡식, 즉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빛을 잃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염려하지 말아요. 말 아래에 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생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한다면, 근심한다면 우리의 빛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먹고 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빛나게 돼요. 아멘.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장래에 대해서 저렇게 걱정을 안 하지? 그렇게 할 때, 와,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다. 야,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쁘게 살지? 제가 볼 때, 부자도 아니고, 나 같으면 걱정을 할 텐데, 저 사람은 아주 기쁘게 사는구나.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신성한 빛을 무언지는 모르지만 뭔가 다른, 우리와 다른 어떤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좋은 행실 형광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금과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바깥의 행실이 좋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의 어떤 행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16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왕국 백성의 꿈에는 좋은 행실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남편이 안 믿거나 또는 그럴 때 남편들은 또는 아내들은 우리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좋은 행실, 하나님의 표현을 보고 남편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네. 아멘. 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 내가 율법이나 신원서를 없애버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율법에 관하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율법의 원칙. 자, 율법의 원칙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입니다.